믿음이 뭘까요? 어려운 환경에 닥쳤을 때 그것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시련과 고난이 닥쳤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 되기도 하지만 또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평상시에는 잘 믿는 것 같지만 어려운 고난의 폭풍이 다가왔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의 모습 중에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을 칭찬하실까요? 바울을 보면 그가 하는 기도에는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때로 힘든 고난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각오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한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두로의 제자들은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말리고 있습니다. 왜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루살렘에서 닥칠 환난을 알게 됐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인간의 정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정한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통해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로 성도들에게 바울이 고난 당할 것을 보여주신 때는 바울의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바울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또 준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또 마음으로 바울과 동행하라고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줄 알면서도 바울의 신앙은 확실했습니다. 어떤 고난이 닥칠지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받아 계획대로 복음 전가하는 일을 실천할 것을 작정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갈 것과 핍박과 고난이 기다리는 그 예루살렘을 피하지 않습니다. 이는 앞서 20장 22절에서 23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또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정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결국 두로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바울을 배웅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연한 심정을 공유한 이들은 배에 오르기 전에 같이 무릎을 꿇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자신들의 사역 현장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현실 때문에 사명을 갈등하는 또 그러한 가운데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거운 사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각오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가볍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게 들려옵니다. 갈등은 때로 사단이 주지만 평안은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가이사랴 빌립의 집에서
머무는 동안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을 것을 예언합니다. 구체적으로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이 체포되어서 로마 당국의 손에 넘어갈 것이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언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바울의 동행자들과 또 빌립의 가족들이 합세하여서 그의 예루살렘행을 막으려 합니다. 일반적으로 2번씩이나 이런 예언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것으로 인식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을 충분히 약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의지는 요지부동입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에 두신 승리와 그 의지가 확고했기에 그는 그 길을 나아갑니다. 결국 최종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살아가면서 삶의 기준을 어느 곳에 맞추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고난이 온다고 해서 믿음 없는 모습을 대하고 고난이 없다고 해서 믿음으로 서는 것, 아니 고난이 있으면 또 나 중심으로 서는 것, 그것이 믿음은 아니겠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신앙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위해 뿐만 아니라 또 예루살렘에 순교할 각오까지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깊은 믿음의 확신이며 철저한 사명감입니다.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사도로 기름을 붓고 또 이방인에게 보내게 된 귀중한 이유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태도에 대하여서 이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반응합니다. 더 이상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그 사람들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바울의 사명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를 위한 사명은 그 사명이 바울에게 뜨거운 마음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에게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또 그동안 선교 여행을 통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낱낱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에 바울에게 율법을 파괴한다는 이 유대인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정결례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 제안에 순종해서 정결례를 진행합니다. 바울의 우려하는 그 마음과는 달리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성도들의 또 바울이 지금까지 유대 이방인 지역에서 선교사에게 된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4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 앞에서 정결례를 행하라는 이 권유를 받을 때 이 권고는 어떤 이유에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두려움에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교회의 이 제안에 겸손하게 따릅니다. 사실 바울은 이 정결례를 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장로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재물 그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바울은 연약한 성도들을 배려함으로써 그 분란을 잠재우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정결례를 행함으로써 주의와의 그 마찰을 없애고 오직 복음만 전거되도록 철저하게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7절 말씀부터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붙잡고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을 체포하기 위한 유대인들은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함은 사라지고 이제 혈기가 가득했습니다. 바울은 정결을 위한 7일도 끝나기 전에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결박을 당하고 고초를 당합니다. 그들은 바울의 소문이 진실인지 아닌지 물어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정의라는 이름으로 바울을 정죄합니다. 그들은 이미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어떤 제목을 붙여서라도 죽이고 싶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을 죽일 때와 똑같이 바울을 향해 달려들어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렇게 누구든 군중 심리에 휩싸이게 되면 이성이 마비되고 맙니다. 그래서 폭력성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때도 이러한 군중 심리를 이용했습니다. 악한 세력이 자주 사용하는 요소가 바로 이 군중 요소입니다. 군중 심리. 사실도 따져보지 않고 군중 심리에 휩쓸린 예루살렘 군중들은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오순절 명절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장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찬성하며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요는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매를 맞고 찢기고 결박을 당합니다. 그의 삶은 정말 따라가고 싶지 않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열정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천부장을 보내어 구원하는 말씀입니다. 3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거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바울이 그 자리에서 생명을 마치게 하도록 그렇게 두지 않으시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그 소문이 천부장에게 들렸을 뿐만 아니라 급하게 군사들과 백부장을 거느려서 달려갔습니다. 바울을 때리고 있던 사람들은 군사를 보고 급히 멈추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맡고 있는 바울을 체포해서 영문 안으로 데려가고 라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그를 포박해서 청대 위로 올라갑니다. 사람들은 로마 군대의 천부장 앞에서 예수님 때와 마찬가지로 그를 없애라라고 외쳤습니다. 이처럼 진리에서 멀어져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은 누구든 악하거나 어리석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를 질러 그렇게 외칠 때에 그 진상을 파악할 도리가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 군대에 끌려가게 되었지만 사실상 그를 죽이려 하는 군중으로부터 보호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심하게 매를 맞고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또 여전히 그의 곁에서 변호해줄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헬라어로 로마 천부장의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자신은 애굽인 반란의 지도자가 아니라 의혹을 벗기는 놀라운 기질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그는 오해를 풀고 위기를 벗어난 데 그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방금
전까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자기 민족, 그것도 흥분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장 1절 말씀입니다. 2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청대 위에 올라선 바울은 자신을 때렸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의 열정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에게 매우 위협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으려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변명이 9장과 22장과 26장에 세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쇠사슬에 매어서 힘든 가운데서도 천국 복음을 전하는 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그의 사명에 충실한 모습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때로 고난도 각오해야 하겠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 찾고 싶은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내 결심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따르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도 필요합니다. 자신의 것에 매달려 있는 것 있을 때에는 오히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헛된 생각을 포기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대로 나의 삶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이 하나님께 이루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나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이 중요한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안일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서 살아있는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우리 신년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 그 은혜를 증거하는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이 간증, 자신의 종교적인 체험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간증, 변화된 나를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때로 위기가 닥쳐올 수 있습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되길 원하시는지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게끔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을 사용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도 나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인생을 사는
신년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기도 함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을 때에 주의 뜻에 순종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귀한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삶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매여서 상황에 함몰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삶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